안녕하세요. 느헤미야를 읽어주는 남자. 자, 이 시간에는 느헤미야 9장부터 13장까지 마지막 5장을 다루고 느헤미야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느헤미야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지죠. 1장부터 7장까지는 성벽 중건, 재건, 그리고 8장부터 10장까지는 수문앞 광장에서의 부흥, 그리고 언약갱신입니다. 그 다음에 11장부터 13장까지는 성벽 봉헌식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제2차 신앙개혁 운동이 일어나는 거죠.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8장에서 수문앞 광장에서 일어난 부흥을 좀 살펴봤습니다. 사실 이 느헤미야 13장 가운데 8장, 9장, 10장 이 세 장이 느헤미야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성벽 중건이 이제 6장에서 52일 만에 끝났고 그 다음에 12장에서 성전 봉헌식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들어가 있는 게 뭐냐면 8장, 9장, 10장 이 세 장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9장에서는 그 8장에 이어서 그런 부흥운동이 일어났는데 이제 9장에서는 회개운동이 일어나는 거고 그리고 10장에서는 언약갱신 그 다음에 제1차 신앙개혁운동이 일어납니다. 자, 9장 1절부터 5절에 보니까 이제 8장에서 초막절에 대한 내용이 자세하게 나왔죠. 이 초막절이 끝난 지 며칠로, 그러니까 초막절이 7월 15일부터 7월 22일까지 이제 있었는데 한 이틀 지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이제 하나님 앞에 다시 나온 거죠. 여기서도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주체가 되는 거예요. 자, 먼저는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겠다고 했고, 두 번째는 자기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이제 자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8장에서도 하나님의 율법, 다시 말해서 말씀 사경회가 중요했듯이, 자, 여기서도 낮 4분의 1은 율법책을 낭독했고, 또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있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이제 단에 올라가고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고, 그리고 또 다른 레위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자, 6절부터 2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회상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그러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한 거 이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창조부터 아브라함, 또 애굽의 생활, 홍해 사건,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신 사건, 그 다음에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강림해 주실 때 율법이 수여되었고 또 반석에서 물을 얻는 기적, 또 가나안 정탐꾼 사건, 또 금송아지 사건, 만나의 기적, 40년 동안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또 민수기 또 21장 뒷부분에 보면은 이 바산 왕 옥과 또 아모리 왕 시온을 물리친 이야기도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입성하고 이제 거주해온 그런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훑어가면서 회상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걸 보면은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이제 돌에 맞아 죽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자, 그때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마지막으로 민족적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이 나오는데 그때 스데반이 이렇게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갖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훑어가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생각이 납니다. 자, 26절부터 32절에 보니까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불구하고 불순종하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리고 하나님을 심히 모독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대적의 손에 넘기시는 과정들이 이제 사사시대에 계속해서 일어나는데 그 과정을 설명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결과적으로 이제 열방 사람들에게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 그리고 남쪽 유다는 이제 바벨론에게 넘기셨다라는 내용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자, 33절부터 38절에 보면은 이제 세 가지 악을 고백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우리 모두가 악을 행하였나이다.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였는데 그 하나님께 대한 악이 구체적으로 뭐예요? 바로 두 번째,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불순종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고도 그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지 못한 것이 바로 악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그 결과 우리가 종이나이다.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니 이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임봉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그런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훑어가면서 그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현재 자신들의 그런 죄를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하면서 회개 운동이 일어났던 거죠. 자, 그래서 비록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그런 불순종하고 언약을 깨트렸지만 이제 언제나 또다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 포기하지 않고 버리시지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돌아간다라는 것을 이제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10장으로 한번 가보죠. 자, 10장은 이제 이런 회개 운동에 이어서
아까 이제 임봉했다 했잖아요. 예, 그래서 언약식이 있는 겁니다. 바로 언약식과 서약을 하면서 제1차 개혁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1절부터 27절에 보니까 언약에 참여한 자들의 이제 명단이 총독 느헤미야로부터 나옵니다. 그다음에 이제 28절부터 39절까지는 크게 이제 네 가지를 이제 서약하고 개혁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안식일과 또 거룩히 구별한 날들을 준수하겠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안식일날 사고 파는 행위를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안식년을 준수하겠다라는 거죠. 자, 세 번째, 성전세를 납부해서 그런 성전의 필요들을 채우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고, 그리고 성물과 제물을 제때 드리겠다. 그 다음에 정한 시기에 나무를 바쳐갖고 제단에서 계속해서 불이 타오를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토지소산의 만물과 또 과목의 첫 열매를 드리고 가축의 첫 새끼도 드리고 새 포도주와 기름도 드리고 그리고 이제 11조를 드려서 그런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겠다라고 이제 다짐을 하는 거죠. 자, 여기 보면 이제 하나님의 전, 여호와의 전이란 표현이 32절부터 계속해서 매절마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벽보다도 이제 성전이 사실 더 중요한 거죠. 그런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 회복의 중요성을 우리가 여기서 또 여실히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역대기, 그 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책들은 그런 역대기 사가의 관심이 뭐냐면 성전 공동체를 이루는 성전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이제 제사장, 레위인들, 그리고 이제 성전이 중요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1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11장은 이제 예루살렘과 주변 도시에 정착한 사람들의 명단을 기록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느헤미야도 그렇고 이제 에스라도 그렇고 계속해서 명단이 많이 나옵니다. 그럼 포로 귀한 자들, 또 중요한 일들을 했던 사람들에 대한 이름을 기념하면서 성경에 기록해 주는 거는 굉장히 격려가 되는 거죠. 그들을 높여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주인공만 이제 높임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일했던 사람들, 함께 헌신했던 사람들을 그들의 충성을, 헌신을 이제 다 기리면서 하나하나 인정해 주고 있는 거죠. 좋은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강제로 만약에 이 예루살렘 성으로 이제 사람들을 이주시켰다라면은 굉장히 혼란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8장부터 10장에 걸쳐갖고 우리가 이미 본 것처럼 수문앞 광장에 부흥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회개운동이 있었고, 언약갱신 이후에 이제 이주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 마음 가운데 자원하는 마음도 생겼을 거고, 또, 마음에 이제 은혜가 있으니까 또 거기에 뭐 크게 방해하지 않는, 따르는,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1절부터 2절에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성벽이 완성이 됐는데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없으면은 치안에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또 한편으로는 거기에 들어가서 산다라는 것은 또 외세의 직접적인 타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또 서로 들어가서 살려고 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거기에 먼저 거주했느냐? 자, 세 종류의 사람들이죠. 1절, 2절에 보니까 첫 번째는 지도자들. 예, 지도자들이 이제 솔선수범하는 겁니다. 모범은 보이는 거죠. 두 번째는 그 나머지 백성 중에 제비뽑기를 하는 거죠. 10분의 1. 그러니까 10분의 1은 성전에서 성벽 안에서 이제 사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10분의 9는 자기의 고향 땅에서 이제 사는 건데, 자, 이런 걸 보면 이제 10분의 1, 11조와 연관되는 거죠. 그 11조가 단지 물질로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정도가 아니라 그런 삶 자체로 드려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좀 또 추출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세 번째는 이제 자원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첫 번째는 지도자들, 두 번째는 바로 10분의 1 제비뽑기, 그다음 세 번째는 이제 자원자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성 안에서 사는 사람들을 향해서 백성들이 이제 축복해 주는 거죠. 자, 3절부터 36절에 보니까 예루살렘과 주변 도시의 정착자의 명단들이 아주 세세하게 나옵니다. 그 예루살렘 성이 재건된 후에 이 백성들이 어떻게 분포되어서 살았는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리스트죠. 자, 예루살렘에 먼저 거주했던 사람들, 아무래도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이 중심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유다 나라의 가장 핵심이 되는 두 지파가 뭐예요? 바로 유다와 베냐민이죠. 그러니까 유다 자손과 이제 베냐민 자손이 쭉 어떻게 거기에 거주했는지를 얘기해 줍니다. 유다 자손은 4절부터 6절, 그 다음에 베냐민 자손은 7절부터 9절, 그 다음에 제사장 가문 10절부터 14절, 그리고 레위 가문 15절부터 18절, 그리고 성문지기, 또 느디님 사람, 노래하는 자 19절부터 24절. 그러니까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목록이 이제 쭉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성전을 섬기는 그런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중요하잖아요. 자, 그러면서 이제 마을과 주변 동네에 거주했던 명단들도 25절부터 36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12장. 드디어 뭐가 나와요? 예, 성벽 봉헌식이 나오는 거죠. 아주 기쁨에 찬 그런 성벽 봉헌식입니다. 자, 그러면 그 성벽 봉헌식이 이루어지기까지 어떤 준비를 했어요? 이거를 다시 한번 상기해 보죠. 여러분, 6장에서 52일 만에 성벽이 완성됐습니다. 자, 7장에서는 그런 1차 귀환자들을 인구조사해 갖고, 왜냐하면 이제 그 성 안에 살 사람들을 이제 명단을 추려내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1차 귀환자들의 명단을 확보해 갖고 인구조사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8장부터 10장까지는 수문앞 광장에서의 영적 부흥. 그러니까 성전 봉헌식을 하기 전에 먼저 내면에 그런 성벽을 세우는 일이 중요하고 영적 갱신 운동이 중요하다. 그 성 안에 들어갈 사람들이 사실 중요한 거 아니에요. 성벽도 중요하지만 그 성 안에 들어가서 살 사람들, 또 성전도 중요하지만 그 성 안에 들어가 갖고 하나님의 성전을 귀하게 여기고 그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될 그 사람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영적 부흥 운동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회개 운동, 그 다음에 언약식이 이루어졌던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1장에서는 예루살렘에 인구 배치하는 일이 끝나고, 이제 12장 초반부에서는 그런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이제 인구 조사가 있은 후에 기쁨에 찬 아주 성벽 봉헌식이 있습니다. 자, 1절부터 26절 말씀드린 대로 제사장과 레위인의 명단들이 나오죠. 성벽 봉헌식을 앞두고 그런 핵심적인 역할을 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미리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1절부터 7절은 수룹바벨과 함께 1차 포로 귀환 시에 돌아온 예수아의 그런 가문, 대제사장 예수아죠. 그런 가문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8절, 9절에서는 레위 사람들. 자, 10절, 11절이 중요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수아를 포함한 6명의 대제사장들의 명단이 나와요. 자, 예수아, 요야김, 엘리야십, 요야다, 요나단, 요하난이라 그랬어요. 또 얏두아. 그러니까 이 예수아는 1차 포로 귀환 때 스룹바벨하고 왔던 지도자고요. 그 다음에 얏두아는 이 알렉산더 대왕 시절에 이제 대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BC 326년에 죽었던 그 알렉산더 대왕 때에 활약했던 그런 얏두아가 있으니까는 BC 538년부터 BC 326년까지 한 200년 이상의 그런 한 200년 정도 되죠. 그 기간 동안에 6명의 그런 대제사장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12절부터 21절까지 보면 제2대 요야김 시절에 이제 제사장 가문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2절부터 26절까지는 엘리야십, 요야다, 요하난, 요하난은 요나단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얏두아 때의 이제 레위 사람들의 이제 족장들을 이제 명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27절부터 43절에 보니까, 자, 27절 아주 중요하죠. 드디어 예루살렘 성벽 봉헌식이 일어나는 거죠. 자, 하나님 앞에 아주 거룩한 의식으로 봉헌식을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갖는 겁니다. 그때 이제 레위 사람들이 감사하고 찬양하는 아주 음악과 악기로 아주 성대한 축제처럼 벌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어요. 자, 30절에 보니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해서 그런 백성들, 성문, 성벽도 다 정결하게 합니다. 자, 성벽 위에 그런 감사 찬송하는 자들을 두 무리로 나눠 갖고 이제 오르게 하는 거죠. 그래서 도시 전체를 돌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웠던 거예요. 물론 이제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각각 인도하는 거죠. 자, 43절이 중요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자, 4번이나 즐거워했다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기쁨의 축제였고, 그런 기쁨의 축제가 가능하게 된 동인이 뭐예요? 바로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역사였다라는 거죠. 자, 44절부터 47절까지 보니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이제 그들이 헌신하기 때문에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이제 몫을 정해갖고 11조나 그런 거제물이나 이런 제물들을 이제 드리도록 이제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의 양식이 되잖아요. 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토지를 갖지 못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기업이 되어 주시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 정한 대로 이제 백성들이 드리는 제물로 그들의 양식을 삼겠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11조가 중요했죠. 나중에 이제 13장에 보면요, 이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사람들이 음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그들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이제 다 떠나게 되는, 그래서 제2차 이제 개혁이 일어나는 그런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 자, 12장 여기까지 우리가 좀 봤고요. 그 다음 이제 13장, 마지막 13장을 보겠습니다. 원래 4장씩 다루는데 이제 한 장이 남기 때문에 이 13장을 다루면서 느헤미야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이 13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영적 부흥이 일어났어요. 8장에서. 그런데 좀 느슨해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10장에서 그런 이방인들과 통혼을 금지하고 이런 개혁들이 일어났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 영적 부흥 이후에 느슨해진 그런 영역에서 다시 영적 개혁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크게 이제 네 가지예요. 성전 척결이고요. 그 다음에 11조를 준수하고, 그 다음에 안식일을 준수하며, 마지막에는 이방인과 통혼을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여러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절부터 3절. 봉헌식 날, 그날이라 그랬는데 봉헌식 날이에요. 그럼 모세의 책을 낭독할 때 참 이 8장도 그렇고 그 다음에 9장도 그렇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게 이제 깊이 우리 마음 가운데 와닿아갖고 회개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높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삶의 변화와 개혁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언제나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에요. 자, 봉헌식 날 모세의 책을 낭독할 때에 암몬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 이유를 이제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배경이 뭐냐? 여러분 민수기 22장부터 24장에 보면은 그런 발락, 모압왕 발락이 저주 전문 예언가인 이제 발람을 초청해 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뭐 돌진에 들어오니까 겁이 나 갖고 저주를 퍼부어 달라고 이제 돈으로 매수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저주가 아니라 복을 선포하도록 바꾸시는 내용을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 내용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백성들이 듣고 그때까지 그런 걸 잘 몰랐나 봐. 왜 암몬과 모압 사람들은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지? 이렇게 이제 의구심이 있었는데 그거를 설명하는 내용을 듣고 곧바로 실천하는 거죠. 바로 백성들이 듣고 섞인 무리를 모두 분리해냅니다. 그러니까 말씀 읽기와 함께 바로 실천이 이어졌던 거죠. 자, 4절부터 9절. 느헤미야가 이제 아닥사스다 왕에게 다녀온 사이에 엘리야십이 도비아에게 그런 성전 안에 있는 방 하나를 내줍니다. 아마 이 엘리야십은 이제 대제사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도비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4장에 보면은 물론 2장에도 나오지만 산발랏, 도비아, 게셈 아주 그냥 외부의 패거리가 돼갖고 계속해서 방해 공작을 폈던 사람들 중에 하나가 바로 도비아인데 이런 제사장이 엘리야십하고 이렇게 그냥 합세가 됐던 거예요. 그러면서 성전에 방 하나를 내주는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이방인이잖아요. 도비아는 암몬 사람이거든요. 도비아에게 어떻게 방 하나를 내줄 수 있어요. 그 성전의 고가는 11조와 또 여러 물품을 보관하는 장소인데 야, 미친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6절에 그 아닥사스다 왕을 페르시아 왕이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페르시아 시대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바벨론 왕이라 그랬어요. 당시에 페르시아의 왕들이었지만 바벨론 왕의 그런 칭호를 계속 사용했어요. 그만큼 바벨론의 영향력이 컸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거죠. 자, 느헤미야가 이제 이 엘리야십의 문제를 알고 모든 세간을 그냥 다 집어 던지는 거죠. 도비아의 세간을 다 집어 던지고 정결케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이 성전 척결하는 내용이 또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런 모든 그냥 분노, 거룩한 분노를 가지시고 다 집어 던지시고 채찍질 하시고 자, 돈을 막 쏟으시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10절부터 14절에 보니까 이 레위 사람들에게 생계 유지비가 차단이 됐어요. 그러니까 11조나 그런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을 위해서 드려지는 그런 백성들의 11조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생계 유지를 위해서 떠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냥 야단을 치면서 왜냐면 이 성전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원대 복귀시킵니다. 자, 그 다음에 15절부터 22절에 보니까 이제 안식일을 준수하는 거죠. 자, 안식일에 사고팔고 이런 상거래가 그냥 계속해서 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결국 이제 경제적인 이익 앞에 그런 신앙도 이제 소용이 없었던 거죠. 자, 조상들이 안식일을 가볍게 여겨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은 게 아니냐라고 하면서 18절에 그런 내용들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에는 이제 23절부터 27절까지 이방인들과의 통혼을 이제 금지하는 거죠. 아니, 심지어 어린아이들이 그런 모국어를 잊어버리고 서로 다른 언어로 대화하고 있는 걸 보고 완전 쇼크를 먹는 거죠. 이 유대 사회의 존립에 아주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는 굉장히 다음 세대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느헤미야가 그냥 때리고 머리털을 그냥 쥐어 뽑고 이런 내용들이 좀 나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솔로몬의 실예를 드는 거죠.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하고 정략 결혼해갖고 여인들을 받아들이면서 동시에 이방의 신들을 받아들이는 바람에 이 나라가 굉장히 위태해졌고 나라가 쪼개졌다. 뭐 이런 내용들을 이제 예로 들면서 이런 이방인들과의 통혼을 금지시키고 있는 거죠. 자, 28절부터 31절까지 마지막을 보겠습니다. 자,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다. 여러분 산발랏이 누구예요? 예, 사마리아의 총독 산발랏, 도비아, 게셈, 가스무라고도 하죠. 야, 요 그냥 패거리인데 결혼을 시켰다는 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가 그 얘기를 듣고 쫓아내는 거죠. 자,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29절부터 31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이여 라고 하면서 이제 기도하는 거죠. 마지막에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여러분 느헤미야 1장 그런 친동생 하나니로부터 예루살렘 성의 그런 소식을 듣고 그냥 그 회개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기도로 시작했던 걸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그 어려움을 뚫고 나갈 수 있었던 그런 힘이 기도에 있었는데 계속해서 기도의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방해 공작들이 있었을 때마다. 그런데 처음에 기도로 시작해갖고 느헤미야의 마지막이 또 기도로 마무리되고 있다. 자,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기도했던 내용들이 이제 9번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 받으실 때 기도했고 또 십자가에 달리실 때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무리된 생애였는데 바로 이 느헤미야도 야, 예수님처럼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무리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느헤미야 1장부터 13장까지를 봤는데요. 야, 참 느헤미야 평신도로서 놀라운 리더십을 발휘했죠. 참, 참된 그런 리더가 참 부족해 보이는 이때에 느헤미야의 리더십이 너무나 돋보이고 하나의 이상적인 모델로 우리에게 좀 제시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느헤미야 하면 뭐가 생각이 납니까? 예, 성벽 중건이죠. 52일 만에 성벽을 중건하는 겁니다. 내적으로 외적으로 그런 대적자들이 있었지만 그때그때마다 어떤 난관이라도 뚫고 결국 이제 사명을 완수했던 그리고 그 난관이 있을 때마다 기도로 그 극복했던 그런 느헤미야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제1차 개혁은 10장, 제2차 개혁은 13장, 그 다음에 이 포로 귀한 자들 안에서 그런 신앙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했던 그리고 영적 부흥도 일으켰고 또 영적인 개혁 운동도 일으켰던 이 느헤미야 굉장히 대단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느헤미야를 마치면서 여러분 1장부터 13장까지 한번 내용을 한번 우리가 상기해 보죠. 여러분 1장이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니로부터 예루살렘 성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고통스러워하면서 기도합니다. 자, 2장에서는 아닥사스다 왕에게 허락을 받고 또 지원을 받아갖고 이제 3차 포로 귀환 자들과 함께 세 번째로 포로 귀환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저녁에 이제 성을 둘러보면서 이 성벽 중건을 이제 선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3장에서는 그 다음은 이런 내용들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위로부터 아래까지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팀워크 가운데 이제 이 성벽 중건의 역사를 힘있게 이루고 있는 내용으로 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자, 4장에서는 산발랏, 도비아, 게셈 이 세 명이 그냥 패거리가 돼갖고 그런 방해 공작, 외적으로 방해 공작을 펼치고 5장에서는 내부의 반란이 일어납니다. 스트라이크가 일어나는 거죠. 데모가 막 일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 6장에서는 이런 대적자들의 최악의 발악이 있었지만 결국 52일 만에 성벽을 중건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야기해 줍니다. 자, 그런데 바로 봉헌식이 일어나지 않고 7장에서 1차 귀환자 명단에 인구조사가 있죠. 왜냐하면 성 안에 주민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 안에 들어갈 사람들을 이제 찾아야 되잖아요. 자, 8장, 9장, 10장에서는 수문학 광장의 부흥, 그 다음에 회개운동, 그리고 언약식이 있고 제1차 신앙개혁 운동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런 외형적인 성벽 재건도 중요하지만 이 내면적인 영성 회복이 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알았던 거죠. 자, 에스라는 미리 2차 포로 귀환자들과 와갖고 이제 이 수문학 광장의 부흥을 위해서 이제 성경 교사들을 훈련시켜 놨던 거고, 자, 그게 이제 느헤미야랑 탁 마주쳐갖고 수문학 광장의 부흥이 있었던 겁니다. 자, 11장에서는 예루살렘의 이제 거주자들을 선택하는 과정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12장에서 드디어 이제 성벽 봉헌식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13장에서 영적 개혁 운동이 10장에 이어서 좀 시간차가 있지만, 왜냐하면 그 아닥사스다 왕한테 갔다가 다시 돌아오니까 아주 영적 그런 운동이 느슨해졌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개혁 운동을 하면서 마지막에 기도로 마무리하고 있는 내용을 봤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13장까지 느헤미야를 잘 봤는데 그 다음에 이제 에스더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